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터인데 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실상은 유익한 일로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 거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음을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그가 무죄하시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로 인간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또 거듭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거할 곳과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모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하여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와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설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할 때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자,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을 삼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은 비록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이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으로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행진하는 동안 그들은 행진할 때 철저히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하여서 성막과 함께 진행하고 성막과 함께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버려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경험과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밤에 해가 또 낮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해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절에 보면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악한 자 마귀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